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10절이 주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잠시 상징으로서 모형으로서 가지게 된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많은 구절들을 봅니다. 레위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먹는 것도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장어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묻죠. 야, 성경대로 한다면서 성경에 그래 새우도 먹지 마라 돼 있고 새우도 먹지 마라라는 구절이 딱 있는 게 아니라 물에 있는 것 중에 비늘이 있는 것들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우, 게 비늘이 없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조개,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발에 굽이 있고 갈라진 것, 되새김 하는 것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성경대로 한다면서 왜 돼지고기 먹으러 다니냐? 이렇게 하면 그렇네?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인데 이 예법은 모형이다. 무엇의 모형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구원을 온전하게 베푸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때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주어진 규정이니까 지금은 온전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모형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까 모형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그 모형을 이제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것이죠.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예법, 첫 성소 이것에 대한 상징들이 다 있는 것이죠. 첫 성소,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장막, 성소의 장막은 길쭉하게 생겼고 안에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공간을 또 하나의 장막으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기는 예법 성소, 여기를 성소라 그러고 뒤에 있는 공간을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안에 등잔대와 여기가 동쪽을 향해 가게 만들었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이렇게 등잔대가 금 한 달란트, 금 한 30kg를 찍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등잔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 북쪽에는 상을 하나 둡니다. 상을 하나 두고 여기에 진설병을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대로 그래서 6개, 12개를 쌓아 놓습니다. 떡 하나의 크기는 보통 한 2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로 만들었으니까 크기가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상을 이렇게 떡상을 올려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기를 성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금향로, 여기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둘째 장막 안쪽에 금향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구약 성경의 많은 장면에서는 여기에 향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로로 향을 피울 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안을 향연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금향로를 안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금향로를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위치는 향단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단에서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계속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그리고 떡이 대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상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 상자의 크기가 이제 꿰는 채도 이렇게 있고 이 상자의 크기는 대략 피아노 의자만 합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광야 생활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메마른 땅에서 매일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만나,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였던 것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 안에 또 아론의 싹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근데 아론에 대해서 거부하고 우상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으나 그 지도자를 거부한 인간의 거역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모세가 받아온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새긴 돌판, 그렇게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서는 우상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지고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새겨 왔습니다. 왔는데 그렇게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계명을 어겼던, 첫 번째 언약을 어겼던 것이 사람들의 그 행실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자, 여기에 보면 언약궤 뚜껑이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을 덮어놔야 되는데 이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덮는 영광의 그룹, 속죄소 양쪽 끝에는 천사를 쳐서 만들었는데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속죄소 뚜껑을 덮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룹이라는 것은 케루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로 천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룹 이러면 이 속죄소 뚜껑에 있는 천사 둘이가 이렇게 날개로 영광의 그룹,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것들을 일일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다 답습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1절에 보면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이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예법.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고 저녁에는 여기 촛대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떡을 새 것으로 다시 정렬하고 이런 섬기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직 둘째 장막은, 자 첫째 장막이고 여기 지성소 안은 둘째 장막입니다.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의 대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아뢰고 그리고 모든 백성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들어갑니다. 그런 예법,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근데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옛 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을 때는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온전히 들이신 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은 이제 현재를 위한 비유로서 이제까지 존재를 해왔고, 그래서 비유로서는, 모형으로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고, 성막의 제사로는 인간의 양심을 완전히 회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구원의 끝판왕이신 온전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형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 있던 모형, 이전에 있던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 그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나온 대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그 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기쁘게 선을 행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생명의 복음을 따라 이제 기쁨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며, 또한 이 복음을, 자유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의 예법과 옛날의 어떤 그런 규정들로 인하여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생명의 법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법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